로마서 16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까지 로마서 모두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에 영화로운 몸으로 나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자체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저에게도 사실은 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 목회에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전환점과 같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제가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와 상관없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이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장 말씀 나누면서 두 단락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1절부터 16절,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 나누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몇몇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바울은 이 베베라는 사람, 이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저희들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언급하는 사람들의 면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바울과 끈끈했던 동지애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오는 이 이름들, 인사하는 이름들의 사람들은 사실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갔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같이 했던 이 사람들과의 사역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아마 감격적인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나누진 못하지만요, 몇몇 이 바울과 인연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로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은 원래 로마였고요.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자, 이런 정말로 바울과 정말 끈끈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만한 그런 뜨거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사나 이런 주석에 따르면 이 부부의 집이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했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본문에 보면 에베네도라고 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할 때에 당시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처음으로 회심받고 구원받았던 첫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특별한 사람이었겠죠. 또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 바울의 친척이고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했고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함께 바울과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루포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또 기록과 주석에 따르면 바울의 전도 여행 도중에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많은 이 성도들의 이름들은 모두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보입니다. 다들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로마 소식을 들으면서 들어왔던 이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로마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들었고 또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로마 편지를 보내면서 이 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고생을 함께했던 동지들 아마 생각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동지들이 있었고요. 힘겨운 사역이었지만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는 이제 더욱 믿음이 성장해서 이 로마 교회 중직이 돼가지고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된 노역도 함께 하고 매도 함께 맞는 동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정말 내 어머니와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서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마 예전에 내가 이들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생각들,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들, 아마 바울이 이름을 쓰면서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마음에요. 그리고 아마 감사가 있었을 거고요. 아마 감격으로 아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름을 쓰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자신에게 신실한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지요. 아마 반대로 바울이 언급한 이 믿음의 동지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이미 믿어서 또 바울을 나중에 만나면서 또 이렇게 바울과 영적인 동지로 끈으로 묶여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바울과 함께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그런 예전에 그런 자신들의 동역했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큰 용기와 힘과 위로와 감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동지들을 향해서 마음을 전하고 옛날의 기억들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과 믿음의 동지들이 연합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동지 말이죠. 정말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감옥 가지 않지만 그 힘듦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지들 있으십니까? 정말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동지 말이죠.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동지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요.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믿음의 동지로서 함께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하고 힘들 때라도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동지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나오진 않지만 아마 바울이 엄청 예전의 기억을 상상하며 회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마 감격했을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복음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끈끈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 동지들과 함께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고 그랬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끈끈하게 묶인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동지애로 뭉쳐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끈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함께 울고 슬퍼할 수 있고 정말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17절과 27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요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성도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온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삼고요 로마 성도들에게 장애물을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 속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악한 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라. 17절, 18절, 19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12세까지요 총 27회에서 30회까지 예방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면역성을 인공적으로 좀 이렇게 생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 예방 접종이지요. 만약에 아이들이 예방 접종을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큰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이 예방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봤더니 아이들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비록 큰 부작용이 없을지라도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생후 2개월에 맞는 주사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아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예방주사는 아기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기의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왔을 때에 이 비축한 힘을 통해서 그 질병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17절부터 후반부 나오는 또 19절까지 내용들,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조심하라는 이 권면은요, 사실 일종의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19절에 보면요, 충분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19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어떤 문제가 로마 교인들에게 찾아올지라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방 차원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처음에 잘 조치하고 처리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불이죠. 처음에 불씨만 잘 잡으면 더 큰 불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는 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조심 표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불이 큰 불이 된다. 작은 불을 조심하자. 이런 표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일 때는 끌 수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큰 불이 되면 그 불은 끄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오기 전에 처음부터 항상 예방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잠재적인 위험의 요소가 있을 거니까 그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바로 사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죄로 더럽히고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의 죄를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가라지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심어 놓아서 교회를 결국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고 은혜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이고 역사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죄의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에 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비가 없다고 한다면, 준비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동일한 죄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겪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힘듦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바울이 말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못 누리게 하고요,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물론 19절 말씀에서 칭찬하죠. 칭찬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도 있고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잘 붙들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방주사 놓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떠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가 승리했을지라도요, 사단은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으면서 우리 틈을 찾고 있고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그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한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로마 성도를 향해서 말한 잘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놓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부터 27절 말씀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사탄과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발버둥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요. 그러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야말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있는 날이 있으면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또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 있는 그게 바로 사단임을 우리가 바로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고요. 오늘 바울이 그러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마치 예방주사를 놓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방주사 맞는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항상 사단이 우리 삶 속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방주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귀의 공격에서 항상 깨어서 승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마귀의 역사가 분별이 되고요, 그리고 대적할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지면서 우리의 영적으로는 단단해지고요, 우리의 면역성도, 영적인 면역성도 갖추면서 어떠한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로 매일같이 깨어 있어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요, 먼저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복음으로 끈끈하게 묶인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서로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면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진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끈끈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올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품어지고 연합하고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공동체가 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오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복음으로 묶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묶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마음으로 동역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합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도록 하나님의 일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옵소서. 큰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 성도들 향해서 마치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직도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놓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언제든지 우리 공격하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바울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승리하고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의 온갖 미혹과 공격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대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